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승리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리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우려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들어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정하여 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아마 저 시기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관계로 1, 2부로 모두기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중간에 있는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말씀 하나를 먼저 드리면서 들어갑니다. 성경 부분 해석의 오류 가능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요즘도 아마 그런 선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겨서 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 뽑기 뭐 등등을 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는 곳이나 뭔가를 시작하는 곳에는 욥기에 나와 있는 대로 힘이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 굉장히 좋아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아주 올타임 베스트셀러 아주 가장 좋아하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덕담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은 어느 하나만 이렇게 딱 떼서 문자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풍겨집니다. 와서 맡기라는 거죠. 짐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너무 낑낑거려서 힘드니까 그거를 나한테 떠넘겨. 받아줄게. 다 받아줄게. 나한테 넘겨라. 왜냐면 그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 해석 요것만 딱 떼가지고 가가지고서 요절이라고 외우게 되면 앞뒤를 모르고 그걸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짐을 많이 졌냐? 유무연간의 짐을 졌냐? 그게 슬픔이든 고통이든 육신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마음의 것이든 상관없이 네가 뭔가 가눌 수 없는 뭔가가 있느냐? 그러면 다 내게 맡겨라. 떠넘겨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앞뒤로 잘 읽어보면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내 멍에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떠넘겨버리는 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 나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제 것 좀 해주시지요 라고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문제를 맡기면 어느 날 돈이 와락 쏟아졌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의 시험 문제를 맡기면 그 시험이 합격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건 도대체 이걸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르다. 자의적 해석이 아주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충분히 알고 그것만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말씀 하나를 딱 떼서 그걸 요절로 외우시고 싶으면 그 말씀 자체, 그 딱 떨어진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앞뒤를 다 읽어봤을 때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그 작은 거 하나에 딱 요거 하나 간략하게 딱 요거 하나면 다 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아서 요거 하나를 외움으로써 그 다음과 시작과 끝까지 다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부분 해석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그 언저리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목적으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또 알아두고 가야 될 권고하시는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의미가 있고요. 그만큼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참 도대체 걱정스럽고 못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까지 주의하고 이렇게까지 권고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11장으로 오면서 예수님에게 손님이 옵니다. 누가 오냐면 침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몇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와. 만나게 되면 이것 좀 물어봐라.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몇몇을 떼서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건 또 웬 말? 이건 또 뭔 질문이 이래?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를 준 장본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침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했지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안다라고 하는 선지자죠. 근데 그 중에서 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그 이 결점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또 이 확신이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답변으로 확신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교훈으로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냐면은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그러니까 병자도 일으키고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쳐준 고을들 중에서 이 고을은 정말 내가 많이 들어가서 가르쳐주고 권능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고을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소식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어두워진 거죠. 근심스러워진 겁니다. 좀 뭐랄까요, 서운함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서운함을 막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르러서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뜻은 회개하지 않는 그 고을,
예수님의 손이 많이 거쳐갔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 고울이 왜 저 모양인가, 왜 변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렇구먼. 이걸 깨달으신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말씀이죠. 이걸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정리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이걸 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한 말씀과 기적이 저마다에게 다 들려지고 보여졌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과 보여주고 싶은 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다 들려주고 보여줬다. 그러나 이들이 다 들었다고 깨닫는 바도 아니고 보았다고 믿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셨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가서 고쳐주고 많이 어루만져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권고하고 주의했던 마을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심한 거죠. 그러다가 아신 거예요. 아하, 하나님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는 것을 가르쳐줘도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가리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네요 라고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열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고 믿게 하신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고 아신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에게 다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물입니다 라고 저마다에게 보여주고 마시고 이건 이렇게 해서 생명함을 얻고 소성함을 입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다 하여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봐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기 보면 예수님은 계시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먼저 알고 정한 자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시라는 표현을 하고 바울은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아무나 이거를 알고 배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에게 라고 들리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앞뒤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모든 사람에게 외치고 가르쳐주고 손에 들려주고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걸 들어봐야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서 이루어진 걸 봐야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 무언가가 예수님은 계시라고 하고 바울은 예정이라고 하는 이 해석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가 있어진 사람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변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오늘날의 우리들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뭐 극동방송이나 등등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선물한 여러 액자나 또 우리가 말한 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 들려지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냐라는 거죠. 다 대상이냐? 아니에요. 혹시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뭔가를 얻어가고 자기가 뭔가를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더라.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다 했어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올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극소수다? 이 표현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정해져 있다 그러면 안 정해진 사람은 뭐냐? 그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극소수다 얘기하면은
그래 니들 잘났다. 또 이렇게 비꼬아 버릴 거라. 저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또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오해가 많이 있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수고고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그 짐을 맡기고 해결함을 받아. 이 말에 오해가 없잖아요. 이 말에 이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듣고 교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저기 배고픈데 떡 주는 양반이 있다더라. 저기 병자 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데 고치는 그 용한 양반이 있다더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들과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더라. 그게 나사렛 예수라더라. 그분이 어딘가에서 집회한다더라. 그분이 어느 고을로 가신다더라. 라고 했을 때 쭉 따라간단 말이에요. 먹으러 따라가고 들으러 따라가고 뭔가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으러 따라가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그 능력이 몸에 와 닿아도 그러니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들어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라는 것에 들어가 버려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추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지혜스러운 자들에게 감췄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안에 이 교과서 안에 그리고 많은 책들 안에 또 많은 논문들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나름대로의 지식과 진리가 이 세상의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똑똑한 사람들은요 마구마구 캐냅니다. 쉽게 이해하고요. 그거를 적용할 줄도 알아요. 그걸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손에다가 낫을 쥐어주고 기억을 쓰라고 해도 그 시험을 보면 낫을 쥐어주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쓰라고 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거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오늘 일부 설교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중심, 핵심 요절을 외울 거냐 아니면 다 필요 없고 요 말씀만 내게 필요해 해서 외울 거냐. 지혜스러움과 그리고 미련한 사람. 지혜스럽지만 깨닫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듯 하지만 깨닫고 변화된 사람. 우리는 어느 쪽이어야 하느냐? 물론 후자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의 중심 키워드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 좀 찾아봐야 돼요. 국어사전에서 온유는 이런 말이에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고통과 억울함과 굴욕을 내면적 부드러움으로 견지하고 겸손이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입니다. 이건 진짜 언어의 유의잖아요. 견지하고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 참 어쨌든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게 온유랍니다. 사전에서.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제가 여기에 의문을 하나를 품었어요. 어떤 의문을 품었냐면 여기 보니까
온유라는 것도 그렇고요. 겸손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건에 관해서 이런 불공평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항변할 만한 거리가 내게 유무연간의 거리가 내게 충분하지만 참기도 하고 견뎌보기도 하는 이런 의미가 제게 느껴져요. 온유와 겸손, 특히 겸손. 근데 여러분 여기 이런 함정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이 앞에 와서 주저리 늘어놓길래 제가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팥으로 메주를 쓰니까 진짜 맛있는 거야. 제가 들으니까 뭐? 팥으로 메주를 써? 맞아요, 틀려요? 요즘 정확하게 얘기하라. 이게 포스트 모던의 시대예요. 팥으로 써놓고 메주라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세대가 포스트 모던인데, 어쨌든 거기까지 복잡하게 가지 말고 팥으로 메주를 쓰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뭘로? 콩으로 메주를 써서 간장과 된장을 담고. 근데 팥으로 막 메주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딱 듣기에 이 사람은 이거는 잘못 알아서 그러는데, 자기만 잘못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구나.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그랬지, 나는 팥으로 메주를 쓰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체험하고 느끼고 지적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내가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알고 다 하는데, 그래도 온유 겸손하였으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만.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 가죠. 네. 온유 겸손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 겸손이라는 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가다 죽어라. 그리고 내비두는 온유 겸손도 있어요. 방치. 그런 냄새도 좀 나고요. 온유 겸손이라는 건 그냥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아닙니다. 팥으로 메주를 쓸 수도 있겠지만 콩으로 메주를 써야 될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온유 겸손은 이 본문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오늘 말씀이 쉽고 가벼운 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워라. 쉽고 가볍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단어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이 우리가 국어적으로 봤을 때 온유와 겸손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떻게 이런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가운데 해결될까? 어떻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에서 이게 해결된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의 요절로 외워요. 온유함이라는, 또 겸손함이라는 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서는 자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국어적인 걸 다 잃어버리세요. 싹 잃어버리고 싹 지워버리고, 이 성경에서 세상에 나가서 온유와 겸손은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고, 이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은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는 겁니다. 피조물, 어떤 피조물? 죄인이 창조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자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아량이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걸 이 국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과 13장 5절에는 모세의 온유함이다.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후처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열타구나. 그러고서 모세의 형제간이, 미리암과 아론이
아,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말이야 지도자가 돼가지고 윤리적인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이런 얘기로 막 모세를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봐라, 모세 이런 결함 있는, 결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이 사람의 리더십을 믿을 수 있겠어? 이런 얘기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한심하다 못해 보다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하고는 대면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하라. 거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민수기 13장 5절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슬픔을 심어줬어요. 와, 거기 못 들어간다. 좋기는 한데 우리는 거기 가서 들어갈 자리 잡을 만한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쳐 죽이고 싶은 마음에 마구 울고 와서 농성을 벌일 때 그 장면이 13장 5절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요.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백성들한테. 야, 이 바보 천치더라. 니들은 말이야 진짜 머리를 풍선이 그냥 달고 다니는 머리고, 그냥 니들은 이 귀가 뭐고 눈이 뭐냐.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보고 여기까지 넘어왔으면서 니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도 돼? 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마구 혼냈어도 됩니다. 그럴 만한 리더십과 권한이 있죠. 근데 백성들 앞에 엎드려. 백성들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솔직히 백성들은 자기의 얘기거리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모세를 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이끌고 가는 똑같은 죄인으로서 리더십을 가진 책임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머리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온유와 겸손은 창조주 앞에 피조물, 죄인 피조물이 서는 자세가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죠. 이 온유와 겸손함을 누가 입으셨냐면 죄 없으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아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내가 멍에로 맨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뭐 할 거다? 마음에 쉼을 얻을 거다. 이런 거죠. 기차가 여기 수도 없이 지나다닙니다. 기차는 지나다녀야 할 길이 있어요. 다닐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죠. 근데 만약에 기차가 이 앞으로 왔다고 쳐봐요. 그래가지고 찾아 헤매는 거예요. 야, 이게 이 길이 아닌데,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닌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러지 말고 요 바로 옆 블록에 있는 레일 위로 올라가지 그래. 그래서 그쪽으로 힘들게 가져다가 올라놨다고 봅시다. 그러고서 한 1km 정도를 기관차에 뒤에 붙어서 따라갔다고 생각하면 그 객차가, 그 화물차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이제서야 뭐 했네? 힘을 찾아내. 여기가 내 길이네, 내 집이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여기가 내 마음에 힘을 얻은 곳이네. 이걸 오늘 2부 설교회는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이 말씀이 제가 또 이렇게 주셔서 오늘 2부 말씀에는 오늘 온유와 겸손,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배를 당하는 입장이죠. 그분은 우리를 지배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죄인으로서 창조주를 맡는 자세, 온유와 겸손. 그럼 우리는 지배하시는 그분 앞에 어떤 자세로 가는 것이 그분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냐.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는 건
지배하시는 분 앞에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배를 당하는 나는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하느냐. 이 설교가 오후에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